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에 우리 사랑하시고 예수님 피로 사신 전에 먹으셔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생명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종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입술을 사용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시고 주시기 원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운행해 주시어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들리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심령에 깨달음이 있게 해주셔서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옷을 좀 벗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하루 전날에 그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을 모아서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그것을 최후의 만찬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데 그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매우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 이제 떡을 떼어 주시면서 말씀하시고 또 잔을 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이 매우 신기하죠. 떡을 주시면서는 말씀하시기를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잔을 주시면서 말씀을 하시기는 받아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체로 계시는 동안의 마지막 식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참 신기하고 놀라운 말씀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사랑이 또 절절히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쭉 볼 때에 어느 사람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사람들을 모아서 마지막 식사를 하셨다, 이런 기록을 본 적이 없어요.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매우 건강한 모습으로 마지막 식사를 하셨다, 이런 기록을 본 적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하고 매우 특별한 기록인 것이며, 또 예수님만 하셨던 매우 특별하고 유일한 기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으시는데, 예수님의 육신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으시는 까닭은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감람산으로 가시죠. 밤에 거기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내려오시죠. 목요일 밤입니다. 목요일 밤 내려오시죠. 내려오시다가 유다가 데리고 온 그 군대들에게 잡혀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고, 거기서 밤새 신문을 받으시다가 새벽같이 그 이튿날 금요일 새벽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으로 가가지고 빌라도에게 이 사람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죽여주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빌라도가 죽일 죄가 있는가 보니까 죄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한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한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그 권한은 총독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려왔으니까 죽여주시오,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독이 못 죽이겠다고 하는데 죽이라고 난리를 쳐대니까, 이러다가 저 사람들의 요구를 안 들어주게 되면은 난리가 나게 생겼구나. 그래서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빌라도는 예수를 죽이라고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새벽같이 이 판결을 받고 그 다음에 등이 찢어지도록 빌라도의 법정에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이사야서 53장 5절 이하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완성하시고 채찍의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시던 것과 똑같은 능력을 다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채찍을 맞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이 박혀가지고 오후 3시에 죽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운명을 아시죠. 그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이 박혀 계시면서 살이 찢어지고 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아서 흘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의 살을 온 세상 죄인들에게 다 나누어 주어서 예수를 주인 삼으면 그 예수의 살을 먹고 그들의 죄가 다 없어져서 그 더러운 죄악의 매인 육신이 거룩한 몸으로 바꿔지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우리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면서 계속 피를 흘리셨어요. 그 찢어진 손에서 피가 흐르고 찢어진 발의 상처에서 피가 흐르는데 나중에는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피가 다 쏟아지게 하셔서 피를 다 쏟아내셨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더러운 피로 가득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그 거룩한 피를 먹고 마셔서 거룩한 피가 있는 사람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흘리셨다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지막 만찬 시간에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짓고 고통 중에 죽으신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흘리고 죽으신 것이 예수님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그것을 온 세상 죄인들에게 다 나누어 주시기 위한 주님의 계획을 완성시키신다는 사실을 만찬을 통해서 지자들에게 알려주셨다고 믿어야 하는 것이며,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교회들은 성찬식을 하는 것입니다. 믿어주십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왜 그렇게 되신 것이냐?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신 사람이 처음 죄를 짓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뱀과 하와가 이 대화를 하기 전에 무슨 대화를 했습니까? 뱀이 물어보죠. 하와에게 와서 너희가 동산에 있는 나무의 모든 실과를 너희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니까 아니 그게 그렇지가 않고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만 그것만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 왜 그러더냐? 그러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거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때 하와가 없었어요. 하와가 없어요. 아담만 있었습니다. 사람 하나, 아담 한 사람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에게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만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한 뒤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뼈를 치하여 이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여자다 이렇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믿어주십니까?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되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아담이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말씀을 가르쳤다. 그런 기록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아마도 같이 살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쳤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와는 말하기를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랬어요. 뱀의 질문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서 아담이 하나님에게 들은 말씀과
하와가 뱀에게 한 하나님의 선악과에 대한 말씀이 같은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틀리죠. 무엇입니까?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거 먹고 꼭 죽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와의 대답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죠.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고 하는 말씀은 반드시 죽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말씀이죠. 죽을 수 있어서 좀 염려가 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도가 아주 완전히 약화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알아야 된다. 믿으십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잘 들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에 맞고 편하도록 이것을 바꿔서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죄를 짓는 원인이 되고 마귀에게 속는 원인이 되고 잘못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가치를 알고 중요성을 알고 변질시키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기록된 말씀에 더하면은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더할 것이요,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빼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의미는 뭐죠? 반드시 가르친 말씀을 그대로 네가 듣고 배워서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너희 좋을 대로 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라, 하나님을 좋게 하라. 내가 사람을 기쁨을 구하는 것이면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에서 이탈하지 않고 잘 가르치고 선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교회고, 주의 종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그 일이다.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삶에 적용시키기 위하여 힘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이 뱀에게 대답을 아주 잘 못하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뱀이 그걸 듣고 뭘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알 것이 있는데,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시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심성을 거기다가 이제 얹어서 사람의 심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쪽으로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신 안 차리면 넘어갈 수 있고 위험하게 된 것입니다. 뱀이 하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야, 이게 엉터리구나. 이것은 내가 속이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와는 한 번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3번이나 시험을 해도 3번이나 다 말씀으로 물리쳤죠. 믿어주십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해야 되느냐? 몇 번을 시험해도 언제든지 말씀으로 물리쳐 이길 수 있는 준비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믿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뱀이 여자와 말을 듣고 말하기를,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아주 강하게 모습한 것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절대 안 죽는다는 얘기죠. 아니, 그럼 왜 그런 말씀하신 거? 네가 그것을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못 먹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마귀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해서 알게 되면 하나님같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많이 생겨버리니까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얘기요.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것이야. 네가 지금 속고 있어. 또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마귀는 거짓말로 속이고 이제 사람을 속이고 들어오는 데 있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사랑의 말씀이 아니고 너희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묶어서 거기다가 너희를 묶어서 너희를 이용하려고 그런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잘 되는 것을 원치 않아. 하나님이 종노릇만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바라. 그런데 너희가 자유를 얻으면 그게 얼마나 좋으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이 하와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선악과 나무가 참 좋게 보인다 말이에요. 먹음직하게 보이고 맛도 있어 보이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이고 이거 정말 먹으면 참 좋겠어.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누구든지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큰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생기고 이로 말미암아서 그야말로 내 삶에 절망적인 상황이 오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죄의 유혹이 올 때 놀라지 않겠습니까? 물리칠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런 게 아니고 죄를 지으면 참 좋은 일이 생긴다. 사기꾼들한테 사기당하는 이유가 뭐요? 사기꾼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돈 100만 원 투자하면은 1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도 있어요. 힘들게 일할 것이 없고 여기다 투자만 해놓으면 당신은 그냥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만 하면은 당신은 그냥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삶이 딱 보장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은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돈을 줬더니 먹고 날라서 어디로 간지도 모르게 돼버린다는 얘기죠. 이게 뭔 소리야? 비가 오려고 그러네. 비가 오려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기 마음에 좋으니까 듣기에 그럴싸하니까 그냥 한다. 그 다음에는 고통스러운 것이죠.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거 참 좋은 것이구나 생각이 이렇게 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이치가 똑같아요. 죄의 유혹이 왔는데 그거 하면은 좋을 것 같아. 기분이 좋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뭔가 잘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죠? 반드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이거 되신가요? 죄 짓는 게 그냥 짓는 게 아니에요. 기가 막힌 그 이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면은 죄를 짓는다는 얘기. 그래서 죄인이 되고 이 죄인이 되고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주인이 된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자기가 주인이 된 것은 하나님을 주인 삼던 사람이 주인을 마귀로 바꿨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하는 것이 내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뱀의 말을 들으면은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면 주인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마귀로 바뀌어지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기가 주인으로서 사는 것은 자기가 주인으로 하니까 좋은 것 같지만은 그것은 멸망의 길로 들어든 시작이 되는 것이며 그 뒤로부터는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도 못 이기고 귀신도 못 이기고 어떤 잡신도 못 이기고 전부 그것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고통의 삶을 사는 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신가요?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시고 구해내셔야 되겠는데 구해내기 위해서 좋은 삶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율법과 복음을 마음속에 정리를 하고 율법이 뭐냐? 그것은 죄인이 주인된 상태에서 이것은 자기가 주인된 상태에서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인 것이에요. 이해가 되신가요? 그러면 마귀가 주인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거 지켜봐라. 사람이 지킬 수 있겠어요?
그 주인인 마귀가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살라고 놔두겠냐 그 말이죠. 그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신가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고 율법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죄를 깨달을 뿐이다 그런 말입니다. 아, 나는 죄 때문에 망하게 됐구나 이런 얘기. 그래서 이 죄인을 살리는 것은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서 죄인이 가득한 세상에 유일하게 죄 없는 한 사람이 세상에 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뭘 보여주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믿어주십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기적이 막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그 기적의 능력을 행하시던 예수님이 이제 이 유다와 갈릴리 해변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혜택을 누릴 수 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온 세상 죄인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상태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다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시는 것이고,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떡을 떼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 몸은 무슨 몸이라고요? 죄 없는 몸이라고요. 믿으십니까?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 사함을 얻게 하라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기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기념을 해라. 기념을 해라. 그래서 성찬식을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신가요? 그러면 성찬식만 한 번씩 하면 되느냐? 실은 그렇지가 않고, 성찬식 이전에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성찬식과 상관이 없이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라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이 어디 있는 거 보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데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오면은요, 배가 안 고프세요. 배가. 예수님께 오면은요, 목도 안 마른데요, 물 먹고 싶은 생각도 없대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아니 무슨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밥도 안 먹고 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도 안 마시고 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게 말씀이 안 된다. 그냥 결론이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것은 사람의 영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요? 영혼에 대한 말씀이에요. 영혼이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5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뭔 말이냐?
아니 지금 저 청년이 말이야 어떻게 지 살을 띄어서 우리에게 줘서 먹게 하겠으며 어떻게 피를 우리에게 뽑아서 우리한테 마시게 하겠느냐. 이 말은 참 어려운 말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떠나갑니다. 다 떠나고 보니까 누구만 남았냐면 예수님이 12제자만 남았어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희도 가려고 그러냐? 너희도 갈 거냐? 예수님이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베드로 대답을 잘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6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먹을 수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마실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예수의 피를 마시지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되는데 예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믿어주십니까? 그러면은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마지막 만찬에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그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전에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말씀 속에 예수의 살이 있고 말씀 속에 예수의 피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내가 예수의 살을 먹고 있는 것이고 내가 예수의 피를 마시고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내 영혼이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이며 내 영혼이 생명의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생명의 양식에 의하여 내 영혼이 강하게지게 되고 담대해지게 되고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분별을 하게 되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고 하늘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되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믿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놓고 보니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하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기억하고 그것에 의해서 너희가 예수와 하나가 되고 예수의 살을 먹게 되고 예수의 피를 마시게 되고 그러므로 너희가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악된 육신이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진 것을 믿으라. 그걸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렇게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 사람은 그 다음에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계속해서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된다. 그러면은 성찬식 할 때 그때만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게 되냐? 그 나머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가 않고 항상 우리는 먹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예배 때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의 살을 주고 예수의 피를 주는 것이다.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잘 이해가 되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정리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지. 인간의 생각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믿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고 그러니까 능력이 없고 영적 전투에 승리가 없고
그러니까 귀신이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고통에서 호적거리는 이런 잘못된 결과의 삶을 살 수가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답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마시기만 하게 되면 이미 영생을 얻었고, 그 사람은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됐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었으면은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육신의 요구를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거요. 육신의 욕구를 다스리는 거요.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고 자기의 느낌을 다스리고 육신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말씀으로 다스린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우리가 육신의 느낌을 따라가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맞는 생각을 하면서 육신의 느낌을 따라 일어나는 생각을 물리쳐야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잘 이해가 되신가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구별하면은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확실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늘의 소망 중에 기쁨이 생기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말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세상이 주는 것은 그때그때 인간의 감정과 느낌에 따라서 항상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열매는 영원한 것입니다. 믿음만 지키면은 영원히 유지되고 영원한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놀라운 상을 받고 영원한 나라에서 최고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된다.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정리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하신 말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고,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시고,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자기 몸을 찢어 우리에게 주고 자기 살을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주어서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우리의 육신을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거룩한 육신으로 바꿔지게 하시고, 거룩한 육신으로 바꿔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의해서 육신의 욕구를 다스리고 육신의 욕구를 제어를 해서, 그러므로 육신을 통제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기쁨이 충만하고 생명이 풍성하고 영광 가득한 삶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줄로 믿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한 영혼의 살이요 영혼의 피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 생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사는 날 동안에 하늘의 은혜가 넘쳐나고 예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셔서 이 시간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세상을 이기며 육신의 요구를 이기며 죄의 유혹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위대한 열매를 맺어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